함께 범죄한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보면 처음에 엘가나란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란 남자에게 그 당시는 중혼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아내와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가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어져야 할 평범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당연히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힘든 고통이 있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연예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너무나 비참한 무시를 당하는 사람 취급을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결혼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난임, 불임 부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노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나이 든 산모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자손들을 퍼뜨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나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누구든지 건강한 결혼관을 갖게 되고 또 아픔을 줬던 부모와 아픔을 줬던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마음에 쥐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한나는 아무튼 자식을 낳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한나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어찌하여 술에 취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 절박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말없이 찢어지게 통곡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도는 크게 소리지러 외칠 때가 있고 조용히 묵상할 때가 있고 속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감동해서 가라,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한나가 잉태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어떤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십니까?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추는 것뿐이에요. 한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냥 평범하게 애를 낳고 자식 많이 낳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는 믿음의 자식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믿음의 어미로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을 주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한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는데 한나는 준비가 안 되었어.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로써 괴로움을 당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정도가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를 돌아보시고 태문을 여셔서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제사장인, 이 제사장인 또 사사이기도 한 제사장인 엘리가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미련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리하여 그 두 자식 홈니와 피느하스라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도 그 자식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식이 범죄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훔쳐가고 그 훔쳐간 돈으로 탕진해서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만일 언론에 보도되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고 사사인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퍼져가고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고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불신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암담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에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새로운 인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대로 쓰다가 새로운 사람이 준비되면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있더라도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악한 자를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너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자식이, 목사 아들이, 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한 것은 부모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자식이 저렇게 허랑방탕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 대에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식 대에 가서 신앙이 무너지고 부모를 욕보이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배교하는 짓에 앞장서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 중에서도 과거의 기독교인 가정, 특별히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들을 공격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부모들이 가슴을 찢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괜찮다 우리 자식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자기들이 갈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13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이 못된 두 아들이 자기가 완전히 먼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물을 훔쳐가거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긴 왜 안 돼? 이리 가져와. 아주 대놓고 백주대낮에 못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저지른 이 악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번제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 제사장 몫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면 알았다 기다리면 될 것인데 이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오늘날로 치면 예배 드리는 개념을 모르니까 자기가 강탈하겠다, 안 내놓으면 뺏어갈리니까 빨리 내놔, 제사장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 패역한 짓을 저질렀어요. 17절.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함께 다 같이 17절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오늘날로 보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능욕하고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능하면 특별한 질병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다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핑계를 대고 조금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시간을 투자한 것에 후순위를 두고 자기 일은 앞장 세우고 하나님 일은 뒷전에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니까 그런 패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한테 죄를 저지르는 것만 패역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도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심지어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딸들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러한 패역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에겐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을 통하여는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 가문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눈물로 준비시켜서 믿음의 아들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괴롭지만 한나에게 슬픔의 시기, 괴로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가운데 아픔과 시련이 있으면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의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한나가 눈물로 응답을 받고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품을 떠나서 이 깐나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그 당시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엄마가 얼마나 아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귀한 것으로 입혔어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주 좋은 옷으로 매년 옷을 갈아입히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 눈물로 고통을 겪던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주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이어서 아들 셋과 딸을 둘을 더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커녕 받기만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아깝다고 말하게 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 주말에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 우리처럼 놀지 뭐하러 교회 가서 그래? 우리처럼 마음 놓고 여행 가는데 돈을 저축해서 써야지. 뭐하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물을 아예 드리지 않는 패역한 시대들이 되어버렸어요.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면 오늘날 11조를 강조하는 것, 11조를 말하는 걸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패역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악한 거짓 목사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것도 드리고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드려라. 당연히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이 되고 더 많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고 도둑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도둑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고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자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내겠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드린 것도 훔쳐먹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고르반 해서 부모한테 공양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했으니 세금은 떼어먹어도 되겠지. 이런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달아야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비로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봐도 특이한 사람들, 손해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시대에 악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22절부터는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늙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다 착복하고 자기 그것을 갖고 팔아먹든 어쨌든 나쁜 짓을 하는데 쓰고, 더 나가서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회막문에서 성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런 악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이렇게 온갖 폐역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엘리 제사장이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아서 말로만 하고 말았어요. 만일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기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폐역했다면 가만히 둬서 되겠어요?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엄하게 책망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미련하여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더하여 자식이 범죄하는 이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로만 하고 말았어.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잘못할 때도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렸어요. 자기 자식 하나 사랑스럽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그러나 그 자식들이 폐역하면 나중에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기 때문에 자식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엄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훈육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로 아이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집에서도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훈육도 못 시키고, 결국은 어떤 자식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폐역한 자식들. 부모의 신앙유산을 다 저버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허랑방탕하는 폐역한 자식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갖고 아이들로 하여금 온갖 타락하는 짓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들이 폐역하는데 교회에서도 올바로 훈육이 되지 않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자기 자식 하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누구를 훈계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미련한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한날에 다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25절,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키우고 오늘 제사장, 자기 뒤를 이을 제사장으로까지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이러한 못된 짓거리를 하는데 말로만 타이렀어. 말로 하고만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문이 멸절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풍조에 휩쓸려 가서 지옥의 바다, 멸망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의 원천수인 예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타락한 세상의 물결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한꺼번에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죽는 날에 몰살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자식 낳다 죽어버리고 비참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의 반면에서 25절, 26절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세우셔서 엘리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장시키고 날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도 자식들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식들을 만들지 않게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나에게 눈물의 시련의 아픔의 시절을 준 것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온갖 악행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말로를 보고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준비되고 시련과 연단을 잘 참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이 나라의 범죄가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한 종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된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회복음을 주장하며 거짓된 동성애를 주장하며 동성애가 마치 성경에서 허락되는 것처럼 거짓된 요소를 접하는 것을 보내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할 것을 알고 결코 그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가짜 인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계를 파괴시켜 주시고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어찌하든지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잘못된 무차별적인 외국인 무대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유럽이 끔찍한 이슬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 땅도 더 이상 그러한 악행을 방치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